2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리.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데에서부터 조금 더 가서 33절까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34절부터 41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 가운데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선교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고요. 물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선교를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자체가 전부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공의회,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모두가 아니죠. 기독교의 주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처음으로 한 공의회, 카운슬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다 하고 선교 역사의 큰 이정표로 삼습니다. 지난주에 10장,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데가 10장인데 고넬료 이야기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막 이스라엘 유대인에 제한돼 있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드디어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참, 이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물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들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넘기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함께 보다가 그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 두 가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은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아마 이 학교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서만 오늘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어요. 아까도 1절에서 이야기한 처럼 굳이 물세례를 주고 끝내야 될 상황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관성을 갖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멋진 장면을 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세 가지 멋진 장면을 보는데 오늘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를 싸우지 않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멋진 장면. 자,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좀 더 권위 있는 본부의 일을 문의하자. 그래서 본부에 문의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본부가 일을 처리하는데 또 한 번 멋진 장면을 보여줍니다. 반대파 의견을요 다 들어요.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반대파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장면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렇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까지만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반대파 의견도 다 듣고요. 결정문을 딱 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할례는 요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 조건만 이렇게 다뤄서 보내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딱 안 하고 싶지만 유대교에서 넘어온 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전하니 이 말까지만 조건을 달자라고 해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시 22절로 와서 그 말을 앞으로 할례는 필요 없어 라고 딱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가서 할례를 이제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면 반대파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으므로 반대파를 너무나도 배려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주문을 써서 보내요. 그런데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냅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야 이제부터 할례는 필요 없어 그러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반대파를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왜? 이름이 히브리 이름입니다. 실라는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 명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고 한 명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함께 보내요. 편지와도 함께 보냅니다. 반대파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거죠. 23절에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라기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의 지시도 없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다가 권위를 엄청 실어서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부에서의 결정,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멋있다. 갈등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 라는데 보통 갈등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갈등의 보통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갈등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쟤를 뜯어 고치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어? 무엇을 고치든가? 뭐가 잘못됐어? 아니면 배제하든가? 뭐 이런 식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 선교가 확 문을 여는 이 교인 안에서의 갈등, 신학적 갈등은요 서로 모여서 반대 의견도 듣고 반대파 의견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만장일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갈등을 잘 해결 못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겁니다. 갈라서 버리는 건데 오늘 성경은요 재밌는 게 갈라 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28절에서 34절을 조금 넘어가 주시고요. 35절부터 다시 보면 이번엔 갈라서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만요.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척한 교회의 형제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생뚱맞은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자, 이게 왜 생뚱맞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돌아갔습니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자, 이 중도 포기한 것 가지고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 여행이라는 건요,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 숙박시설이나 먹을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입니다. 너무나도 목숨을 걸고 하는 힘든 선교에 약간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싸웠어요. 싸워서 전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럼 갈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서는 정도인데 이게 지도를 보면요 너무 웃긴 겁니다. 바나바와 요한은요 배 타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약간 조금 기울어졌지만 북쪽으로 가고 육지로 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어져요. 두 팀이 헤어지고. 자, 여러분 한번 이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겠습니까? 자, 한번 실수한 자를 용서해서 다시 세워주자라는 바나바의 말이 옳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니는데 나약한 정신을 갖고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옳습니까? 이거요, 아마 어느 쪽이 옳다냐고 싸우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논쟁 붙으면 5대5로 싸울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찢어지고 각자의 팀을 이루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보면요 이 갈라짐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래서 두 팀이 선교팀이 세워졌잖아요. 두 방향으로 가면서 선교가 더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어짐 자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아름답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제 그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이 한 구절로 봐서 마가가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데 이 위로의 아들이 마가를 다시 한번 선교팀에 합류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그에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함으로써 마가는 스스로의 아픔과 스스로의 잘못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갈등을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묵상해 보세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 카운슬은 너무 멋지게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선교에 폭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인간의 탐욕적인 갈등은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서로 갈등이 있지만 이때는 저는 성령님께 맡기고 각자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바나바와 마가는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를 하고 마가 요한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바울은 좀 더 다른 팀과 함께 선교의 폭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성령님께 맡기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에 모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은 무조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요. 가정 안에서도 생기고 사회에서도 생겨요. 이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지 15장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다 보면 갈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